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52편을 보시면 이 배경이 나옵니다. 에돔인 도액.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 에돔인 도액, 에돔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던 때,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이제 고자질이죠, 고자질. 여러분, 이 도액은요,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강한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항상 통치자의 고민은 강한 군대를 키우는 겁니다. 이 강한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주변의 용사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하고 또 리크루트, 새로 채용을 하기 시작할 때 사울의 휘하로 들어갔던 장수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 용감한 사람, 영어로 mighty man입니다. mighty man. 히브리어로 기뽀르라고 합니다. 용사, 기뽀르. 자, 이 용사, 기뽀르라는 말이 이제 mighty man인데, 이 mighty man을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똑같은 기뽀르인데 포악한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뽀르는 mighty man도 되고, 여러분 tyrant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독재자, 이런 사람을 이제 기뽀르, 포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점점점 미쳐가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안달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 사울의 눈치를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자,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는 집에 가서 급하게 와서 내가 너무 시장한데 먹을 게 없냐. 그때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성막 안에 있던 진설병을 물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십시오 하고 주죠. 그리고 거기서 허기를 면하고 다윗은 자신이 이제 무기가 없어서 무기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성막 레위 제사장 집에 두었던 이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목을 뱉죠. 그 칼을 무기로 차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때 도액이 무슨 이유에선가, 아마도 성전에 예배 제사를 드리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다윗이 와서 오락가락하고 뭐 먹고 도망가고 하는 이거를 딱 본 거죠. 자, 이걸 보고 그냥 가면 모르는데 이걸 갖고 사울한테 갔습니다. 배야,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칼도 얻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광기가 있으니까, 무엇이라 이런
이러고서는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이러면서 도액한테 쓸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도액이 가서 왕의 명령을 갖고 이 아히멜렉 집안의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21장을 가시면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누구요? 목자장. 나름대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22장에 보면 9절에 사울한테 이릅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라. 이런, 그리고서는 도액을 부른 거죠.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러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이거는 왕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제사장 죽이라는 거예요.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제사를 집례하고 있던 중입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 몇 명이요?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일가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 이 소식을 나중에 도망가던 다윗이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겠죠. 근데 당장 복수할 힘은 없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다윗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는 아마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의지가 되는 힘은 무엇인가? 도액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사울에게 칭찬받고 하사받는 재물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과 재물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정당한가? 도액은 저렇게 해서 승승장구하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정당한가? 하나님의 인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자, 마이티맨,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잘 쓰면 너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게 아니라 힘만 믿은 거죠. 그럼 뭐가 되느냐? 폭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휘두르기 시작하고요. 내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하고요. 이걸 이제 오늘날은 뭐라고 그러냐?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 언제 갑질을 하게 되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세상은 다 그렇게 변합니다. 세상 풍조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가 주어지면 다 그렇게 돌변합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막 의시되고요, 거들먹거리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돌변해요. 포악한 자예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 이 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다. 야, 내가 저렇게 해서 그 제사장 싹 다 죽여버렸어. 똑바로 못하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이도다. 자, 그 계획 가운데 이들이 무시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어제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헤세드라는 건 뭐냐?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실패할 것 같냐? 네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네가 정말 승리한다고 생각하느냐? 자기 악한 계획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실 여지를 내 삶에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안달복달해서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래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겠지. 나는 답답해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손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겠지라고 믿는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혀가 도액이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삭도는 뭡니까? 머리 깎는 칼이죠. 칼. 이 머리에 칼로 밀어서 이걸 깎으려면 아주 날카로워야 됩니다. 날이 무뎌서는 이게 안 벗겨지는 게 아니라 안 깎이죠. 싹 깎으려면 날카롭다. 말이 아주 그 예민한 것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속을 후벼 파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로 인한 삭도.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 아주 간교한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선보다 뭘 사랑해요?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거짓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항상 당장에 급한 이익 앞에 거짓말하게 됩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다? 포악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즉 5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자, 지금 아직 도액은 살아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심판하냐? 너를 붙잡아, 그 다음에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단계. 자, 첫 번째는 뭐냐? 이 멸하시는 단계. 첫 번째는 붙잡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 맘대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맘대로 못해요. 꼼짝 못하게 자꾸 코너로 몰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장막에서 뽑아냅니다.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왕이고 다윗이었는데 쏙 뽑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좌천되고 어느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느 순간 그 업계에서 왕따가 되고 더 이상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뽑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이때까지는 거짓말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악한 자기중심적 계획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돈의 힘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힘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기 지위로 막 뿌리를 내렸습니다. 막 뿌리를 내려서 난 이제 든든해.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면 못할 게 없어. 자, 이랬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싹 뿌리까지 빼버리시는 거예요. 기반이 다 사라지는 거죠. 맘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못하는 거죠. 자,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자기는 계속 주님만 의지하고 계속 막 당하고 맞고 속고 이러는데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 저 악인을 뿌리 뽑으시는구나를 볼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손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막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응답하시네.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때 돼서야 마침내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의지해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잠깐 의지는 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의지할 게 아니고 잠깐 이 도구일 뿐이지, 이거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 주로 삼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재물도 주실 수 있고 부함도 주실 수 있죠. 자, 근데 그 재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막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거에 막 목매달아서 막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감람은 뭐냐?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이 특징이 이게 아주 생명력이 질기고 심으면 이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라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1000년 넘는 올리브나무가 있죠. 이렇게 두껍고 높이는 한 10m, 12m까지 자라는데, 이게 고목이 너무 오래돼서 죽으면 거기서 또 가지가 나와서 자라고 또 나서 자라고 절대 안 죽는 것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올리브씨가 이 큰 나무가 되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풍성한 열매가 경년으로 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열리면서 해마다 얼마나 많은 소출을 주고 풍성하게 하죠. 처음에는 밟히고 작고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갈수록 번성하는, 그러니까는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 세월을 통해 입증되는 겁니다. 아기는 세월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붙잡히고 뿌리 뽑히게 되죠. 마르고. 의는 뭐냐? 세월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이 고백을 하는 현재 다윗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도망다니는 상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13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되고, 또 7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자, 9절에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주님의 영원하신 역사와 선하심 앞에, 주의 성도 앞에, 주님을 함께 의지하는 무리들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나 혼자만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초대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포악한 자들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는 시대입니다. 주변에 보면 참 포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살살 웃고 겉으로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당을 꾸며서 뒤통수를 치고 험담을 하고, 어쩌면 그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럴 때도 끝까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선하심,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여호와께 뿌리 내려
영원히 형통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 오셔서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한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며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옥죄는 인간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케 되는 놀라운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